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루 생활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참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큰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일 때 주님 은혜 충만히 베푸실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조금 깁니다. 26장 구약 35페이지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입니다. 먼저 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26장 창세기 26장 35페이지 있습니다. 26장 구약의 26장 2절부터 4절까지요. 먼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식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그 아비 아브라함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그곳에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않습니다. 복을 얼만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실 겁니까? 다시 다 드려야지. 정답은 순종입니다. 영국의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똑같은 이야기로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또 나옵니다. 음성이. 그 스펄전 목사님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돈을 들고 차를 타고 그 멀리 밀러 목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 밀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 기도를 어렵게 들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이러니까 조지가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랬고, 아멘.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전해드리고 오니까 식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기니란 말은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더 주신 거예요. 제 예상 하나님께서 그는 감격하여 감사를 드렸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셨어요. 자신도 필요하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한 번의 사건에 두 번 순종하였죠. 26장 2절을 보시면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참 복받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기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 13절에 벌써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정하여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데 실현될 시기도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미리 애굽으로 갈 거를 계획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신비합니다. 15장에. 근데 지금 26장에 보세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신비합니다.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이 계획은 잡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실현될 시기가 이삭의 말미암아 실현될 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5장에 벌써 계획은 잡아졌지만 26장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그 시기와 결정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 그랄에 거하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근데 순종해서 그랄 땅에 갔을 때 거기서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결실을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나 어마어마합니다. 100배 얻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순종한 복. 이삭이 부자가 됨에 따라서 그 주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해서 결국은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물의 공급이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부추겨가지고 이삭과 그 부인 리비아가를 무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풀을 누리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방법에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그 많은 100배나 결실을 맺은 그 재산을 모두 버리고 블레셋 사람한테 쫓겨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에색이라는 우물과 신나라는 우물을 두 군데를 팠는데 그날 사람들이 또 와서 괴롭혀요.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억지를 쓰리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다투려고 하는 바람에 두 곳을 우물도 양보를 하며 또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우물을 또 팠어요. 마지막으로 팠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였으며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지역. 22절에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쪽으로 더 넓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고 영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이곳이구나 그런 거죠. 인도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추측만 해도 엄청난 고난이 따랐을 겁니다. 종들 데리고 부인들이고 힘들게 재산 다 버리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 따라간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게 신앙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투고자 하는 원수들을 앞에서 다투지도 않았으며 자신에게 닥쳐온 이런 원수들의 일들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1차원적인 생각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불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순서 이렇게 뜯기를 하고 이 이유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나를 더 선한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 지나가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기도하면서 짐을 바라고 걸어가고 영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의 중심이 중요한 사실은 예배 중심이었던 겁니다. 예배 중심.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먼저 할 거는 이렇게 단을 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이삭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줘요. 부모도 하물며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다 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법대 들어봤지만 다 주고 싶어요. 아직 법대 나이가 뭐 20몇 살에 뭐 청년을 하지만은 자, 이 부모 앞에서는 애기 아직까요. 아빠, 엄마 이 정도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 주고 싶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순종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듯이 순종하니까 복이 따라온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이삭처럼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참 잘못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회개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다닐 시간을 하면서 남 보기에는 거룩한 믿음 성도 같죠, 저 자신이. 근데 그때 주님 말씀 믿습니까? 목사가 그러면 예 믿습니다. 건성으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냥 끝나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붙으면 무서워야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라면 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을 때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면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잘 생각해보세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성으로 주님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한 거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새파란 거짓말. 회개했습니다. 새파란 거짓말. 목사님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딱 오늘 그냥 그 분위기로 끝나고 나와버려요. 돌아와서 교회에 나가면 돌아왔으면 끝나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 물질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 원한다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지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보라. 보라입니다. 너하고 함시자 해보자 이 뜻이죠. 보라, 두고 보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달에 1분이든 1절이든 하나님한테 바치는 마음은 하나님이 더 그런 100배, 200배, 1000배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축복을 달라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은 순종을 원했습니다.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잘 들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악한 손에 잡히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잡히면 좋은 일이 사용합니다. 11절을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록펠러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97세에 사망했습니다. 록펠러는 86세 때 실화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내를 기념하여 시카고 대학 내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때 어느 기자가 질문이 당신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비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스스로 교회에 가라고 하시며 20센트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백이요.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면서 록펠러 잠깐 기다려라. 얘야
돈을 이래 내봐라. 엄마 왜 그러는데요? 내봐라. 줬어요. 그 돈 중에 내가 쓰서는 안 될 돈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며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담아서 그랬어요. 담으시고 이 돈은 11조이므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록펠러는 저의 신앙생활에 신주가 11조 생활에 신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처럼 록펠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어머니의 말씀에 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당부한 유언을 남겼답니다.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한테 남기는 뉴스가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두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사모하는 마음이니까요.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해서 도와라. 아홉째, 주일날 예배는 꼭 봉기해서 드려라. 열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이죠. 우리 어머니가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록펠러는 모든 인류 역사상 세계 제일 큰 부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만 가지지 않았어요. 그는 생전에 살아계실 때 4,8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기지 않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얻은 재물로 지었으므로 교회를 다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답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뉴욕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는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11조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11조는 특별히 물질의 복과 관계가 특별히 있습니다. 진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너가 있는 박윤지나 네가 얼마인지 몰라도 하루하루 한 달, 1년 그때그때 누가 용돈으로 10불 주면 1불 떼어넣는 습관 그렇게 하라.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이 100배, 1000배 복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받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26 창세기 26장 말씀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큰 능력에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다가 엄청난 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은 들으시고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